2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녀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의 기록도 역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뭐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합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했던 반면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각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땅과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을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났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 하나도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아직도 여전히 임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과연 땅을 주시고 정말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동서남북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된다는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서남북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이 넓은 땅을, 넓은 지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먼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넓고 넓은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체감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눈앞에 특이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눈앞에 있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있는가가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는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죠.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서 아담의 계보 중에 등장했던 에녹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루 다녀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발길이 닿는 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라, 그런 의미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앞에 펼쳐진 땅을 직접 밟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으로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한 영혼이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먼저 땅밟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밟기.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결국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데요. 따라서 땅 밟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 밟기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불쾌할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땅 밟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밟기를 하더라도 미신이 아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참여할수록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유일한 혈연이었던 롯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비록 롯이 손 아랫사람이긴 해도 고향을 떠나서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롯과 헤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허전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유일하게 있었던 그 가족이 떠난 가운데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연과 친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다녀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루 다니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두루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추운 새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지금 모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두루 다녀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